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제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는 전도 여행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계속 이루어 가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1차고 어떻게 하면 1차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지점을 보면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여서 한 바퀴 돌아오면은 다시 오면은 1차가 끝난 거고요. 다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2차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3차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앞서 보면은 18장 22절에 말하기를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안디옥에 다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얼마 있는 후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되니까 3차가 시작되었다. 이게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3차가 언제 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선교 중심지가 있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1차는 어디냐?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 세워지게 되는 1차가 있고요. 2차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빌립보와 고린도,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있는 2차, 바로 이 지역이 중심 지역이 되고요. 3차는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 지방이라고,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말하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3차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 에베소가 어디냐 하면 이제 이 바로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고 이고니온의 당시에 수도이기도 하고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제 가장 인상이 깊고 보면서 이야 뭐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이제 이렇게 유적지가 이렇게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유적지가 뭐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이제 상당하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고대 7대 불가 사이 그 중에 뭐 피라미드고 우리가 생각났지만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선전, 물론 이제 기둥만 남겨져 있지만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12,000권에 담을 수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또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또 원형 경기장, 뭐 모로마 지방바 다 그렇지만 여기 규모도 상당하게 크게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발달한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유적지를 통하여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이렇게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에베소를 처음 온 게 아니라 18장 19절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잠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너무 좋아하면서 좀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에서 받았던 예루살렘을 향하는 헌금을 다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말을 하게 되죠. 21절에 보면은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진행하게 물론 그 전이지만 2차까지 진행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나름 이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고 나가고자 했지만 꼭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원래 나름 계획했던 것은 1차로 갔던 갈라디아 지방을 간 다음에 아시아의 그 큰 도시인 에베소를 먼저 가고자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강권함으로 에베소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두로아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 유럽 땅 바로 빌립보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뭐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흘러해서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건너서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의 모든 선교 여행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 예배소에서 물론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사람들도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특히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가졌던 기본 수칙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행 중이시죠? 아니신가요? 네. 물론 지금 집에 있다 오셨지만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들도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본향 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행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여행을 이제 잘 하고 잘 맞춰야겠고 잘 해야겠죠. 근데 여행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 그 방향 그 어디로 가는지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물론 당장 보기에는 길이 이게 맞나? 막막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생길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 여행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배소라고 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먼저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다른 곳을 먼저 같이 말씀을 전하고 후에 이렇게 오게 되니 더 위대한 역사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성령을 앞서워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 우리는 만사형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가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3차로 이 예배소에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배소에 오게 되는데 이 예배소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감사하게도 예배소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죠.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지게 되는 것이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이전에 이제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교회는 이제 목회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담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회자가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미 이제 그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그 앞서 18장 24절 이하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러 가지고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도 많고 성경도 잘 알고 또 말씀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이렇게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도 그렇게 이제 그 말씀에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성령 세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성경과 신학의 깊이가 있는 분, 목회자는 이제 성경 공부 또 이렇게 설교 사역에 중점이 있습니다. 은사 역사가 많이 체험하신 분은 또 은사 활동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시죠. 사회 참여를 강조하신 목회자는 또 봉사 활동, 또 사회 운동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권유하기도 하고요. 또 수도주의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분은 어떤 깊이 있는 묵상 기도를 같이 추구하기를 또 신앙의 목표로 삼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목회자인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이제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밸런스,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건강한 영성, 균형 잡힌 영성을 제가 추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적인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이루어졌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참 신기하게도 참 다양한 어떤 신앙의 노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대로 순복음 집안이어서 순복음의 영성이 있고, 그래서 시쳇말로 하여튼 순복음 교회에는 개도 방언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저도 어릴 적부터 방언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들, 예언들, 병 고침의 은사들,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신학을 통하여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싱가포르로 이렇게 유학을 갔을 때에는 거기는 완전히 또 다르게 정말 보수적인 신학이었습니다. 성경도 영어 성경 중에는 KJV 전통적인 그 성경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였고, 성경의 이런 지금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것보다도 성경은 이미 사도행전 이후로 그 역사는 멈추었으니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던 신학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또 신학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는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신학으로 실력도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깊이도 있고 다 다양한 측면을 많이 강조하여서 이 장로교의 어떤 말씀의 신앙을 또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사역들도 보면은 수만 명이 있는 또 이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수천 명이 있는 교회도 사역을 했고, 또 수백 명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역도 하였고, 청년 사역도 오래 하였고, 찬양 사역도 하였고, 또 선교지에서도 또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보기도 했고, 하여튼 돌아보면은 제가 계획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목회적인 경험을 갖게 하시고 역량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다양성에서 다양한 것 가운데 각각마다 다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같이 통합해 갈 때 그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는 한쪽에 치우친 영성이 아니라 함께 통합되어 있는, 그리고 균형 잡힌 영성을 이루고자 제가 늘 항상 목회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영성과 그리고 성령의 영성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영성, 귀한 건강한 영성인데 간단히 말하면 뭐 순복음의 영성과 장로교의 영성이 같이 통합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요즘은 뭐 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과 성령의 영성이 같이 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늘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꼭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영성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야겠고 쓰기도 하고 또 묵상 특별히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3년을 주기로 해서 말씀, 우리 생활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말씀 읽기도 하고 말씀 쓰기도 하였고 말씀을 외우는 암송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뭐 하고 있죠? 말씀 읽기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자. 잘 하고 계시지요? 여전히 말씀 제가 강조 드립니다. 말씀 올 한 해 꼭 통독합시다. 아멘. 아멘. 더불어서 또 우리가 또 큐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책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더 강조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나누기를 조금 소홀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성경 우리 가운데 가득 담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꼴을 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편식하여서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우리가 신약도 구약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신구약 성경을 다 같이 우리가 통틀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큐티 책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예언서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달마다 이번 달도 8월달 시작하니까 핸드폰에 바탕화면 띄우라고 말씀과 더불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신방하면서 말씀 캘리 이렇게 적어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나름 예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우리 주님도 모세를 통하여서 강조했죠.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날마다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문설주에서 새기고 벽에다가 새기고 뭐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늘 항상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전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또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더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주어지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강조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뭐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그 은혜의 그 능력의 삶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꼴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밥 안 먹고 우리가 다른 거 구하면서 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겠다? 복 있는 삶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먼저 뭐예요? 날마다 양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일독하십시오. 이번 주 통독, 이번 주 결과 또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견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웠어요. 야, 그 구약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알게 되었고, 야, 그걸 깨닫고 나리면서 정말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졌지만,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치우친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계심도 알지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 가운데 더 얘기하게 되죠.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아닌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 세례 요한과 성령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다시 전해주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늘 항상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세례 요한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물로 세례를 베풀어 간다. 예. 이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특히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곧 오신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오실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라고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아, 그래,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중표로서 뭘 한 거죠?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세례 요한이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 회개 그리고 이 세례, 이거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옛적인 못된 죄된 삶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구하게 됩니다. 세례가 뭐죠? 옛 삶을 벗어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게 귀한 삶이죠.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찔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뉘치게 되죠. 결단하게 되죠. 그런데요,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이 마음이 마음처럼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마음처럼 되어가면 우리 여러분들 다이어트 다 성공했겠죠. 네. 안 되니까 이제 이 모양,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 누구 모양 이 꼴입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머리만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보혜사를 허락하겠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사람, 헬퍼입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이시죠?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주의 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이어갈 때 로마서에도 말하기를, 주의 영이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 예수님마저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령이 아니면 내가 주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신분이 되는 거죠. 귀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귀한 참 유명하기도 하고 귀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예수님 어설프게 믿으면 이도 저도 아니도 믿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세상도 못 누리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의 그 은혜도 재미도 못 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소위 말하면 종교생활로 신앙생활하면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영으로 예배 드려야지. 자기 노력으로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마음으로 드려서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교회 청년 자매 한 명과 이제 되게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제가 부탁할 게 있어갖고 전화를 이제 했는데 그 자매도 말미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기도 제목인가 했더니 이제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우, 이게 얼마나 반갑던지 사실 그 친구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이었고 이제 거의 한 40이 되어 갔으니까 아유 하여튼 예쁜데 하여튼 이렇게 아직도 시집을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그런데 이렇게 결혼할 친구가 생겼다니까 내가 원래 처음에 물어보고 싶다가도 괜히 그래서 사실 못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러고 싶은데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예요. 뭐냐면 결혼을 집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가 되게 결사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노처녀라 하여튼 시집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좋아할 일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나 알고 봤더니 엄마가 무당집을 가가지고 사주팔자를 봤는데 구강합을 봤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서로 고생할 팔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정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로만 듣다가 직접 그런 내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왜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나름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한 거겠죠.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이제 교회가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조금 아는데, 하여튼 목사님을 아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같이 심호했거든요. 하여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도 귀하게 잘 전하시는데 이제 수도원적인 영성을 되게 추구하십니다. 묵상기도 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듣기로는 되게 좋지만 사실 이걸 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훈련이 거치지 않으면 이 수도원적인 묵상기도의 그 은혜를 못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어머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이 수도원의 영성까지는 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알고 있지만 뭔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딸내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그래도 한번 궁합이라도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전보러 갔다가 옆에서 막 점쟁이가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 말에 그냥 쉽게 현혹당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아니까 그래도 뭐 찔림이 있었겠죠. 뭐 그냥 가면서 뭐 그게 좋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는 말씀이 세상의 말을 그 점쟁의 말, 귀신의 말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는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못 누리기 때문이죠.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럽니까?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 실존하심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도 점쟁이 말이 더 와닿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의 풍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옛날에 비하면 말씀의 지식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그냥 주변에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돈 있어야지, 출세는 해야지, 자녀들 위한 학원 먼저 보내기 바쁘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먼저 신앙생활 하는 거에 우선시 삼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저 말씀이고 내 삶과 무관하게 내 삶은 내 방법대로, 아니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좋은 말씀으로만 듣지 그냥 틀려버립니다. 운동력이 없습니다. 문자일 뿐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요 재미도 없고요, 성경 통독하자고 그러니까 숙제하는 것 같고,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지문화 간조의 말을 다시 되새겨봐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저런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십니까? 세상의 법칙 가운데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삶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간증들이 나타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도 정말 여러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추구하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통독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겠고, 그런데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단해 보건대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청소년부도 같이 나누면서 공감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조금 알아가고 많이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영성은 어느 정도 채워지는 듯한데 아직 성령의 영성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여러분의 영성을 분단할 수는 없겠지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영성을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의 영성이 어느 정도 좀 차오르면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30분 기도 깊이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기도가 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요 너무 힘들어요. 한 1분, 10분 하는 게 그냥 고대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금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집중하여서 집중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 제가 이제 못하더라도 우리는 금요 기도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회 나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합니까? 하여튼 소위 말하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얼마나 또 개인의 삶도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욕심만 내고 불평만 하고 그런 일에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건강한 영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 앞에서 힘써야겠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 걱정들, 정말 그 문제들 더 이상 성령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생기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국하게 북하는데 말씀 묵상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